그래서 이 시간 우리 이준호 성도님 나오셔서 우리 은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힘차게 박수를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살매교회 성도 여러분. 100세 시대에 제가 벌써 50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저희 어머니 덕분에 주님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멘. 늘 주님을 섬겨라, 교회에 다녀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교회에 그러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황하였습니다. 저는 늘 죄를 범하면서 남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면서 지금껏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가끔 후회하면서요. 그러던 재작년 말 이명의 집사님 전도로 이곳 새살매의 교회에 나오게 됐고 매주 참석하는 주일마다 제가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꼈고 당시에는 몸과 마음이 힘들 때였거든요. 또한 주일마다 교회에 오면 하느님 말씀이 잘 들렸고 찬송도 잘 부르고 출석률도 좋았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잘 대해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했고, 그렇게 1년이 다가오는 작년 말 목사님께서 은샘 TV에 가보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수락했지만 그곳이 어떤 곳인지 뭐라는 곳인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던 중 얼마 전 대전에 있는 산성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별다른 내용 없이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일정 체크차 확인하셨던 것 같습니다. 궁금했지만 저도 묻지는 않고 갈 날만 기다리던 중 그날부터 없던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더군요. 갈까 말까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공교롭게 서로 공사권 문의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없던 일들이 막 생기니 더욱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기에 마음 다잡고 가기를 결심했습니다. 아무렴 목사님께서 나쁜 곳으로 인도하냐 생각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예배를 마치고 차에 오르는 순간 저는 마치 도살장 가듯 대전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때도 마음 한구석에는 후회하였습니다. 가지 말 것. 그리고 출발 전에 제가 기도원이나 TV 모임에 간다는 말들을 가까운 지인 몇몇에게만 알리고 출발하였습니다. 시선과 말들이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영업하러 가냐, 살 빼러 가냐, 바쁜데 왜 가냐, 이런 말들이 싫었습니다. 또한 저는 주님 섬김이 진실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3박 4일 동안 그곳에서 여러 성도님들과 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변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멘, 할렐루야 마던 제가 처음으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기도를 말입니다. 비록 잘은 못하지만 제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저에게 성령과 축복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죄 많고 어리석은 인생은 살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건강하게 기도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성도들 형제 자매들에게도 성령과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는 일마다 복에 복을 더하사 건강과 가정의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짧게나마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축복과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꼭 참여하십시오.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을 겁니다. 아멘. 어느덧 일정이 마무리되어 가고 산에서 내려갈 쯤 저도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주님을 섬기며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그런데 갑자기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끊어내지 못하는 관계들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항상 저 문 밖에 나가면 늘 죄를 짓거든요. 교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하고 매일 회개하고 반복하는 일들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저를 용서해 주시겠죠?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솔로몬과 다윗도 용서해 주셨듯이 저도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는 관계를 조금씩 정리하고 회개하며 바른 생활을 하는 교인으로 조금씩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행여와 전도라는 것은 생각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보다 더 절망하고 힘들게 사는 주위 사람들을 보면 축복과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오늘 간증을 마치고 나면 주님을 섬기는 하느님의 일꾼으로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봉사하며 사역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더 끊으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자리에 오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그날은 도적같이 올 것이다 깨어있으라라는 말이 저는 듣고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루하루 제 임무에 충실히 살 것이며 두서없이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3박 4일 동안 은샘 TD의 내용은 다음 가시는 성도님들에게 꼭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라고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있는 새살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인도하여 주신 목사님 감사드리고 주님의 축복이 개인마다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를 때,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군의 세 나라의 연합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상당히 힘든 문제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가 상당히 힘들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 TV를 보다가 옹알스라는 그 개그팀이 있나 봐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거 되게 젊은 분이에요. 근데 이제 병원에 그 위문 공연을 갔습니다. 이제 많이 웃어야 되니까 환자들은. 그래서 이제 가서 옹알스가 공연을 했어요. 공연을 했는데 좀 이렇게 속이 좀 안 좋았나 봐요. 속이 좀 안 좋고 좀 안색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온 김에 좀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연 끝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한테 좀 잠깐 부탁을 드렸대요. 간단한 검사 좀 할 수 있겠냐고 해서 그러자고 해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잠깐만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좀 이 검사도 해보고 저 검사도 해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혈액암이라고. 빨리 치료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 너무너무 놀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이 이제 은행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는다든지 하는 사업체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또 두려움이 갑니다. 또 오해와 상처로 인해 가지고 요즘에 이제 붕괴되는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관계가 깨질 때 사실은 가정에서 제일 힘을 많이 받아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가정이 그렇지 못하면 그 여파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도 미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진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또 가끔 이렇게 몰려서 올 때가 있어요. 건강도 잃어버렸는데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관계마저도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다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뒤통수를 맞는다든지 이러면 정말 낙심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는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맥아더 장군 아시죠? 맥아더 장군이 쓴 회고록을 보다 보니까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을 했잖아요. 성공을 해서 이제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서울을 수복하고 이참에 그냥 아예 통일을 이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 북쪽 지역까지 쫙 밀고 올라갔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중공군이 개입하게 됐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사후퇴를 하게 됐는데, 그때 지금 회고록에 보면은 그 중공군 사실 별 무기도 없잖아요. 중공군 그냥 인해 전술이잖아요. 그냥 그 떼거지로 몰려오는 건데 그 왜 졌느냐?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 때문이었대요. 이게 중공군이요 밤에만 움직이는 거예요. 밤에만 움직이고 그 다음에 갑자기 기습 작전을 펼치는데 마치 무슨 성경에 그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작전을 읽은 것처럼 갑자기 그냥 횃불 들고요. 그 다음에 북치고 꽹가리 치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북소리, 꽹가리 소리 막 이거 치면서 그냥 수십만 명이잖아요.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막 왔다 갔다 하고 횃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패닉이 오더래요. 패닉,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졌다. 무기 때문에 진 것이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졌다.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귀가 성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효과적인 전술이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제가 성경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에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심심할 때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도 하셔도 괜찮아요. 단어 검색하는 거예요. 단어 검색. 성경 사이트에 들어가서 단어 검색할 때가 있는데 성경이에요. 퀴즈입니다.
하나님 빼고,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니까 하나님 빼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1112번 나와요. 은혜라는 단어.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1179번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근데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단어인데 2073. 2073번 나온 단어입니다. 그 정도로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죠. 갑작스럽게 이렇게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되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그때 여호사밧이 기도한 건데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기서 설교 제목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일단은 능력이 없어요. 그 대적들을 어떻게 할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두려움이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모습 세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길 세 가지.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거든요. 두려움을 줘서 그냥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데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인데 3절이 키워드예요. 우리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그 세 가지가 뭔지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임했거든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낯을 하나님을 향한다. 낯을 하나님을 향한다. 아까 12절에 나왔잖아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중요한 포인트는 오직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주님도 바라보고 친구도 의지하고 주님도 바라보고 모두 바라보고 이러면 이거는 무너지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선택이에요.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낯을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런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근데 두려움이 임하면 우리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뭐가 가득 찹니까?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두운 생각들이 가득하다고요. 이걸 어떻게 몰아내느냐? 내가 몰아낼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깜깜한 곳인데 그 깜깜하면 어떻게 몰아냅니까? 거기다 촛불 하나 켜면 돼요. 그죠? 전등 하나만 켜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하나님이 빛이시되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첫 번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무조건 예배 자리로 달려와야 돼요. 그러면 그 예배 한번 들고 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캄캄하고 칠흑했던 그 어두웠던 마음들이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걱정을 했을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낯을 하나님을 향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뭐겠습니까?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간구한다. 기도와 간구는 다릅니다. 기도는 그냥 말 그대로 기도예요. 근데 간구는 뭐냐면 이거는 좀 사생결단적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걸 간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두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 그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하나님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꼭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름을 벌이는 것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간구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제가 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거를 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는.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이 임하면 저도 예전에 경험이 있으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고민할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고민할 시간을 뭐로 바꿔요? 기도의 시간으로.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냥 우리는 막 이 상상의 나래를 너무 잘 피거든요. 상상의 나래가 막 끝도 한도 없이 날아가요. 그게 심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잠을 못 자요. 불면증이 옵니다. 그때부터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한테 나와서. 내가 막 끊임없이 막 상상의 나래를 피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기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바로 엎드리세요. 그게 침실이 됐던 뭐 사무실이 됐던 이왕이면 교회로 나와서 기도하시면 제일 좋지만 고민할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간구의 시간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금식한다. 금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이렇게 되겠죠.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이 두려움의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밥을 안 먹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고 기도하는데 저도 이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요 밥 안 먹고 이렇게 쭉 기도해도요 괜찮아요. 여러분. 오히려 건강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3일째 되면 우리가 그 금식할 때 나오는 그 독특한 호르몬이 있대요. 그게 우리 신경 전체를 한번 그 리부팅 시키는 그런 호르몬이래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금식, 목사님 3일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요. 해봐요.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금식하면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좀 산책을 좀 많이 하세요. 산책을.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열흘 금식할 때도 보니까 거기도 이제 산책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막 두려움이 심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낯을 하나님을 향한다. 두 번째 간구한다. 세 번째 뭐 한다고요? 금식한다. 더 세게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흐름 자체를 뒤집는 기도가 금식 기도의 힘입니다. 흐름 자체를 뒤집어 버려요. 그리고 금식 기도하면 제일 유명한 분이 성경에 한 번 나오죠. 누구겠어요? 에스더가 나와요. 에스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저는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금식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금식 기도하실 때 물은만 좀 많이 드십시오. 물은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금식 기도하는 건데, 그리고 흐름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원래는 유대인들이 다 죽게 돼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다 죽게 돼 있었는데 에스더를 비롯한 온 백성의 금식 기도로 말미암아 흐름 자체가 뒤집어졌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불임절이에요. 그래서 에스더 때문에 생긴 절기가 불임절이에요. 불임절의 뜻이 뭐예요? 뒤집어졌다예요. 뒤집어졌다. 하나님께서 뒤집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시는 그런 역사. 흐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 그게 바로 금식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제가 아까 이제 성경 퀴즈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첫 번째가 하나님. 그 다음에 3등이 두려움. 3등이 두려움. 그 다음에 2등이 뭐겠어요? 2등이. 2등이 기도예요. 기도. 그죠? 기도한다, 간구한다. 이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니까 2749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단어보다 1000번 이상, 1000번 가까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기도, 간구.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겠습니까? 기도예요. 그죠?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 6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인데 우리가 이건 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꼭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 기도의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세 가지를 또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했냐? 여호사밧이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표하고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기도했느냐? 첫 번째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6절의 첫 마디가 뭐예요? 이르되, 그러니까 기도하되 이 뜻이에요. 기도하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두 번째는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즉 뭐예요? 통치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누굽니까? 승리의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요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올마이티가지예요. 올마이티가.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뭐 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제 몸을 다스려 주십시오. 경제 문제가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 주님의 공급하시길 바랍니다.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다스려 달라고 통치하신 하나님이에요. 통치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승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막 고백하는 거예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막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7절과 9절입니다. 7절과 9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뭐 기도 내용을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의 특징이 뭡니까?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하면서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이게 바로 뭐예요? 말씀 기도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사밧이 기도한 거는요, 실제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여, 그 다음에 전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거는 과거에 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한 다음에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주님 역사해달라고. 그러니까 말씀 기도의 힘이 큰 거예요. 기억의 힘이에요. 기억의 힘.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들은요, 꼭 과거의 상처나 뭐 아픔이나 뭐 맨날 이런 것만 묵상해요. 그 묵상해봐야 나올 게 뭐가 있나요? 근데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주셨던 말씀.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분을 통해서든지 내게 주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아까 이준호 선생님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한테 그런 약속 주셨잖아요. 그 약속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게 힘이 있어요. 그 기도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뭘 가지고 기도하냐면 10절과 11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옛적에, 그러니까 모세 때 얘기입니다. 모세 때 하나님이 암몬과 모압, 이게 이제 그 에브라임의 후손 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 그 다음에 세일산, 이쪽 지역은 하나님이 그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그래서 그
땅을 그냥 이 족속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거기 들어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 그랬어요. 돌아서 가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지역 그냥 돌아서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저것들이 힘이 생겼다고 우리를 공격하네요. 무슨 얘기냐? 세 번째는요. 부당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부당한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그거를요 내 속에 쌓아두면요 그 병 생깁니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옛적에 모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이 있어가지고 그냥 암몬 모압 족속 그냥 우리가 후 불면 날아가는 족속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거는 에서의 후손인 암몬과 모압 자손에게 준 땅이니까 너희들 그 땅 침범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순종하고 침범 안 했는데 이제 저것들이 힘이 있다고 우리를 침범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고요. 그래서 억울한 일 따라합시다. 억울한 일, 속 터지는 일.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하시라고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 부당함을 호소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받은 사람 한나, 그 분인나가 지네 애 많이 낳았다고 애를 못 낳는 한나를 그렇게 구박했잖아요. 그 구박한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한나가 분인나 상대하지 않고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머리끄댕이 붙잡고 막 이러지 않고 그 아픈 마음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나에게 아픔 주는 사람들은요 나에게 중요한 기도거리를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실 저 평안하고요 내 생각대로 다 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나이스하지가 않고 믿음이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속을 막 뒤집어 놓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겸손해지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그리고 그냥 나와가지고 그 아픈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 그러면 막 눈물이 막 쏟아지잖아요. 막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막 기도가 막 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꼴입니까? 하나님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꼭 뭐 하나님 앞에는 다 해도 돼요. 부당하면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시라고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정리합시다. 첫 번째 뭘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요. 세 번째 억울하고 부당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제발 뜬구름 잡는 기도하지 마세요. 아 지금 자기 수준이 그 정도가 안 되는데 갑자기 무슨 뭐 세계 평화를 얘기하고 막 이러지 말라고요.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나중에 대통령 되면 물론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대통령 되면 진짜 기도해야죠. 뭐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가 그만한 포지션이 아니니까 자기 포지션을 알아야 돼요. 내 주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부터. 내가 있는 교회부터. 내가 속한 가정, 자녀, 내가 아는 사람, 내 눈앞에,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 그 사람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구체적으로 힘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실까 안 하실까요? 역사하시죠. 이제 이기는 과정, 우리 신나게 한번 읽어봅시다. 이기는 과정.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처음에 두려움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와 은혜가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에 정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아멘. 그리고 이기는 과정 우리 세 가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14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역사하시는데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떼나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야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더라.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 여기는 야하시엘인데 아삽 자손,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찬양 대장, 성가대 대장 하셨던 분의 5대 손이에요. 5대 손인 이 야하시엘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과정은 첫 번째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보내신다. 말씀 보내시고 쉽게 얘기하면 은혜 받아요. 막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참 시편에 보면 새 노래라는 말이 나와요. 새 노래, 새 힘. 그게 뭐예요? 은혜 받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불러본 적이 없는 노래인데 하나님 막 그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전 같으면 내가 승질 부렸을 텐데 기도하게 하시는 거. 여러분 그거 자체가 은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시고 은혜를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아까 이진우 성도님 나와서 간증하셨지만 여러분 정말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여러분
수다는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다고 생각하시죠? 잘 모르는 거야. 여러분요, 제가 이제 그 은생 끝나고 이제 대전에서부터 이제 모시고 픽업해가지고 올라오는데 그 차에 5명 탔거든요. 저 타고 제 아내 타고 그 다음에 우리 이진호 총장님 타고 그 다음에 김진섭 장로님 타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진희 권사님 타시고 5명 타고 오는데 여러분 주로 얘기는 누가 해야 돼요? 목사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잖아요. 목사가 해야 되는데 저는 얘기할 틈이 없어. 누가 여자가 수다가 많대. 이진호 성도님. 난 이진호 성도님이 그렇게 말이 많은 줄 몰랐어요. 2시간 내내 떠드는 거야. 2시간 내내. 그 다음에 이진호 성도님 좀 실만하면 그 다음에 김진섭 장로님. 그 다음에 김진섭 장로님 좀 실만하면 이진호 성도님. 그래서 이제 사모님하고 김진희 권사님하고 저는 옆에서 이제 취임새만. 아, 예, 아멘, 아멘. 이제,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하고 두 분이 얼마나 그냥 말이 많으신지 제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은혜 받으면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 받으면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전도 누가 하라고 해서 합니까? 은혜 받으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봤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야, 내가 놀랍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진호 성도님이 절대로 과묵한 사람이 아니야. 아시겠어요? 절대로 속지 마. 수다쟁이야, 수다쟁이. 네, 수다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주시면요, 이렇게 말이 많아져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놀라운 감격.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절대로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십시오. 광야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해요? 오늘 아침에 만나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불기둥, 시원한 구름 기둥 밑에 있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복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는 길이지.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러고, 애굽에서 우리가 좋은 거 먹었다 그러고, 다 거짓말이면서. 그러니까 지도자에 대한, 모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그냥 하나님이 정리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절대로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 말씀 보내신 거,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맡으신다. 그게 15절과 17절에 나와요.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 다 같이 아멘. 아멘. 이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리고 17절 볼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으신다고요. 그러니까 말씀 은혜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사업 내가 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녀 내가 키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자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임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암몬, 모압, 그 다음에 마온 자손들이 쳐들어오는데 여호사밧, 그거 네 전쟁 아니야. 이거 내 전쟁이야. 너는 구경이나 해. 너는 이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걸 잘하세요. 아침에 가게 문을 열면서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저녁에 등교하거나 출근하는 아내와 남편 또 그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맡깁니다. 주님 맡아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내가 참여하는 전쟁이 아니라 보는 전쟁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미리 감사하라.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자,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역대하 20장을요 여러분이 좀 여러 번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에게 좀 같이 읽게 하는데, 자 20절부터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그래서 이게 뭐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신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좋은 거 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진 성도님이 아까 좋은 얘기 하셨는데,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되게 이제 힘든 문제가 좀 있으셨나 봐요. 그리고 가는 순간까지도 갈등을 좀 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목사님이 나에게 당연히 필요하니까 말씀하셨겠지. 그래서 그 은쌤 가서 뭐 하느냐고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얘기 안 해줄 거야. 절대 물어보지도 마, 그냥. 그냥 그걸 딱 믿고 가셨더니 그냥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신뢰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22절 첫 마디가 뭡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노래와 찬송이 뭐예요? 그게 감사 아닙니까?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거든요. 근데 전쟁 끝나니까 전리품 거두는 데만 사흘이 걸렸대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거두게 하셨고, 근데 전리품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그런 것들은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전략은 뭐냐? 최고의 전략은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전략은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하나님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다윗이요 군인 중에 군인이에요. 최고의 군인이었지만 동시에 최고의 찬양가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시편에 있는 거 거의 다 다윗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요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로 맺겠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보면 전쟁과 다툼의 연속이고, 또 이제 두려움,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시는 분들 가운데도 어떤 두려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또 두려움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두려움에 지면 끝이에요. 오늘 이 역대하 20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26절,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6절, 27절. 26절의 첫 마디가 뭐예요? 넷째 날.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3일 동안 주셨어요. 전리품. 그리고 넷째 날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보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하니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보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보라가 골짜기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보라가 골짜기. 네, 여러분, 보라가 골짜기. 보라가가 뭐냐면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축복. 저는 이게요, 어제 이 말씀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 요즘 내가 골짜기야. 그게 뭐야? 힘들다는 얘기거든. 골짜기는 힘든 거예요. 골짜기는 힘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골짜기 가운데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이 더 크고 넘치게 하시려고. 평지면요 별로 부어도 이게 별로 쌓을 게 없잖아요. 근데 깊게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골짜기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은혜는 겸손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낮아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골짜기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골짜기가 됩니까? 하나님처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요 그 골짜기가 보라가 골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보라가, 그 바라크, 이게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축복. 바라크, 보라가 비슷하죠? 그래서 보라가 골짜기. 하나님, 제가 지금 골짜기 가운데 있는데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골짜기가 불화가 골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화가 골짜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더 깊어지시고 더 넓어지시고 하나님의 부으시는 축복과 은혜가 차고도 넘쳐서 정말로 송축의 골짜기, 불화가 골짜기.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저 집사님이 이제 불화가 골짜기가 됐구나. 저 장로님이 권사님이 불화가 골짜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불화가 골짜기의 축복. 그러면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 받으실 영광들 차고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사밧처럼 두려움이 말 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